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어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너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명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세 주 음성 돌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날을,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돌이켜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버지 지날 수가 없었습니다. 2020년도를 지내고 2021년도를 새해를 맞이하게 된 이 모든 것,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원하옵건대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 사랑하는 재건부평교회 청년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아버지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은혜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중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또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학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또 진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또 군대를 가고 또 군대를 가려고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아버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2021년도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새해에는 그 누구보다도 위로받는 한 해가 되기를 아마 다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 위로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라는 이 말을 인터넷 의학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위로는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슬픔을 달래주려고 혹은 들어주고 털어버릴 수 있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 따스한 행동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힘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라고 묻는 것이라고 시인인 양광모 선생이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쿤타리카라는 깊은 산에는 300여 종류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데 영국의 리저버리 탐험대가 그곳에서 이상한 현상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어느 날 아침 온 산이 떠나갈 듯 원숭이들이 고함을 질러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격인 원숭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슬퍼하는 표시였습니다. 둘째는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어 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새끼가 죽었는데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셋째는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구렁이에 칭칭 감겨 죽어가고 있는데 수십 마리의 원숭이가 돌을 던지면서 그 구렁이와 대항하여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체 커다란 구렁이라 잡은 원숭이를 다 잡아 삼키자 모든 원숭이들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슬프게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숭이들이 서로 위로하며 사는 모습을 이 영국의 리저버리 탐험대가 본 것입니다.
이 사회에는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는 그런 사람들, 오랜 시간 동안 병든 사람들, 또 슬픔을 당한 자에게, 또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고 혹은 생계수단인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코로나로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지만 이어지는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 위로가 필요할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계략이나 문둥병이 아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해 주는 이 없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과 위로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가장 큰 질병, 가장 무서운 질병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아무도 위로해 주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질병이고 무서운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질병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뭘까요?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올 2021년도 우리 재건부평교회 표의 말씀이 이 땅에 안위하는 교회, 이 땅을 위로하는 교회, 이런 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도 위로라는 표의 말씀을 가지고 2021년도 출발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는요, 위로의 종교라 해도 할 과언이 아니에요. 이사야 6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왜 기독교가 위로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니냐 하면요,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잖아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저주에 놓여 있는 세상이요, 이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아야 할, 이 심판받아야 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을 위로해 주시고 이 세상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위로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진노하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먼저 위로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위로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 66장 13절에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하십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위로하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할 때가 있는데, 시험을 잘 받고 싶은데 시험을 잘 보지 못하고 망쳤을 때에 속상해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자녀를 위로합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위로하시죠. 자녀가 직장을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 시험을 봅니다. 그때마다 떨어지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천천히 하고 서둘지 말아라. 요즘은 취업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는데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하시며 덩어리를 쓰담쓰담 해주십니다. 딸이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찾아가서는 고생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하면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6편 17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단지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위로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과 5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주님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능히 위로가 될 만큼 넘친다. 능히 위로해 주실 만큼 넘치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받아도 위로가 될 만큼,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넘치는 위로를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두고 예수님은 위로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가고 결국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녀는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정죄하는 마당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위로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사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하실까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본문 5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이 위로라. 이 말씀이 위로라. 말씀이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눈물이 나는데 그때 말씀이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씀이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말씀은 마치 친구와 같아요. 친구는 내가 슬프고 눈물이 나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위로해 주는 존재죠. 그런 존재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나의 등을 두드려주고 쓰다듬어주며 위로해주는 친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3년 6개월의 비가 내려오도록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실망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주고 나타내 보여주었으면 북이스라엘 온 전역에 칙령을 내려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여왕과 아왕에 대해서 엘리야의 마음은 많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자처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이어서 7절에도 어루만지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말씀은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줍니다. 말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 즉 말씀을 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네가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맹세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 앞에 나서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아도 시원스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몇 해 동안 그물을 손에 놓아서 그런지 아니면 물고기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깔보듯 밤새 그물을 놓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추궁하시거나 따지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일행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위해 주님은 아침상을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를 줍니다. 주님도 위로하시는 주님이시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위로받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힘이 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춤거리고 아버지 하나님 움츠거린 모습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깨가 펴지며 소망이 생깁니다. 힘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도 위로의 주님이시고 우리 성령도 위로의 성령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위로받기를 원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무엇보다 위로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듦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건부평교회 청년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실망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삶에 지쳐서 아버지 하나님 힘없이 아버지 하나님 풀이 죽은 채 아버지 하나님 지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툭툭 들고 일어서서 힘있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을 인하여 위로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재건부평교회 청년들 이 새해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특별히 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안에도 위로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 너무도 이기적인 사람이겠죠. 위로도 받아야 되겠지만 위로도 하며 살아가는, 위로받고 위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청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청년 임원단에서 카톡으로 전해주는 소식을 통해서 소식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